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너무 오랜만에 창세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잠깐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상고해보고 이어서 다시 한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해보면 너무 앞에까지는 못 가고 이전의 시간 4월 달이었었죠. 아마 이제 한 석 달 지났는데 10계명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3개월 전에 강론했던 내용은 드디어 홍수가 시작된다. 시작될 것 같다 그 말이죠. 이제 홍수가 드디어 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가는데 노아의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 오늘 보니까 땅에 기는 곤충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쨌든 이전에 그 방주로 들여보내는 것, 들여보낸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방주로 초청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봐봐요. 우리가 홍수를 홍수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노아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지구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모을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로? 아유, 타잔이 되어가지고 동물들이 알아듣고 각기 소리로 알아듣고 쫙 모아와요? 그런 능력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여보내는 노아의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고 배로부터 초청되어지는,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는 짐승은 짐승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멍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창세기가 다시 들어간다 할 때는 미리 공부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안 해보면 또 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딸들,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앞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또 있겠죠. 굳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거기에 새의 종류라고 하는 뭐까지 제사장 그룹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방주로 방주에서 초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들어갔으니 이제는 10절에 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12절에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비는 쏟아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비는 쏟아져요? 임해요? 오늘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돼요. 깊은 질문 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데 물론 깊이 있는 성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물어본 것이지만 대답은 좀 평소 때 생각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는 쏟아져요? 임해요? 쏟아져요. 쏟아져요. 만약에 비가 임하게 되어지면 빈님이 임하셔요? 비가 임해요? 비가 임하죠. 임하시려면 빈님이고 쏟아지려면 비가 쏟아져야 되죠. 아,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하셨어요. 누군가가 무엇이 임하셨어요 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빈님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냥 단순한 비가 왔다라고 할 때는 임하셨다고 안 하고 쏟아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왜 갑자기 오늘은 막 복잡하게 40주야 뭐 이런 내용들 노아의 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면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음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아주 간결한 의미로 오늘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할 거예요. 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홍수가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희한하네. 뭐가 쏟아졌다고 나오냐면은 비가 쏟아졌대요. 비. 비의 히브리 단어는 게셈. 이렇게 써요. 게셈. 그리고 이건 스트롱 코드 1653번인데요. 1652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1652번이라고 하는 가샴은 비 오게 하다, 비를 내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유래되어진 게셈은 비, 소나기, 폭우, 소낙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 소낙비가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전혀 틀리는 것이 없어요. 1653번 스트롱 코드를 찾아서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비, 소나기, 폭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쏟아졌다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쏟아졌다라고 번역되어진 요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하야를 써요. 우리는 하야 많이 봤죠? 하야. 하야 동사인데 이 하야 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있다. 존재.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있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힌트를 주었는데 임하다. 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야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그럼 쏟아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건가?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샤파크.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29장 10절부터 지금 읽고 있어요.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어디에다가
재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하는 단어, 이 쏟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샤파크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쏟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샤파크, 따르다, 붓다, 쏟다, 흘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 4장에 보면 레위기서 4장에도 여러 가지 속죄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역시 피를 어떻게 하라? 쏟아라 라고 할 때에는 샤파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의 쏟다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는 샤파크인데 오늘 홍수가 임했다라고 비가 쏟아졌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는 하야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임했다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쏟아졌다라고 번역을 한 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다? 홍수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홍수로 보니 홍수님이 임하셨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홍수가 임했다, 비가 임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라니까, 번역을. 그럼 우리는 다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뭐냐면 그 비가 임했다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비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야 쏟아졌다가 아니라 무엇하다고요?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임해요. 비를 맞아요. 비에 젖어요. 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비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투비,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 비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게 그 비와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분명해요, 이거. 그럼 비가 임하는 것이 좋아요? 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임하는 것이 좋겠죠. 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홍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비가 임한 홍수 사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사역에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서의 홍수, 비의 임함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쏟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다시 살펴봤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라고 보면 임한 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게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서만 해석을 해보면 비, 소낙비, 폭우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데 가까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폭우가 임하셨다, 임했다.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신약에서 그 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거기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이지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면서 물은 이렇게 나와요. 물이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물이 무슨 표래요? 구원의 표라네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원의 표, 세례 이렇게 나와요. 물은 그럼 구약 그 노아의 홍수 때 상태에서 뭘 가르쳐요? 비잖아요. 비가 임하셨더라. 비가 임하셨다고 이제 바꿨으니까 비가 임했는데 그 물은 뭐냐면은 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그 비는, 그 물은 구원의 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 근데 이 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에서 보면, 우리 헬라어란다? 남의 나라 헬라어로 보면 안티티포스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의미거든요. 표는 상징 아시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빨리 가보면 상징, 표를 끝으로 받으면 사망이고 그 상징의 내용, 의미로 받으면 생명이라 몇 번 이야기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표, 그 비, 그 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또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요, 그 방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이 말은 현재 임한 너희들의 그 구원이 그들의 지금 그들에게 임한 구원,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그때에는 무엇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임한 그 구원, 그 구원이 그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 물로 임한 것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임한, 그 비로 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멸망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구원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을 텐데요.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요? 구원하면 떠오르는 단어? 은혜. 좋은 이야기였어요. 100점이에요. 한 번에 맞췄으니까 보너스 10점을 더 드려서 110점이에요. 구원하면 뭐예요? 은혜.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그 나에게 그런 것은 없어요. 구원하고 연관되어서 내하고 연관되어지는 건 있다 없다? 없어. 사람에게는 없는. 그럼 그 구원이 은혜라고 보면 그 은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구원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뭐예요? 그 물. 그게 그 비. 그거라니까요. 지금 비가 임하셨다.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 하늘로부터 비가 땅에 임하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유일한 구원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어 둔 단어가 게셈이에요. 게셈, 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 그것을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 요렇게 연관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오직 그분으로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오늘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찾아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되어지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큰 비 나오죠. 근데 그 비가 무슨 단어를 쓸 것 같아요? 게셈이라는 단어를 써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딱 7번이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뭐 안 올 리가 없죠. 언젠가는 구름이 오겠죠. 그때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걸로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게 표예요, 표. 그 구름이 진짜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아니라 표란 말입니다. 구름이 없는데 비가 온다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더라라고 하잖아요. 그 큰 비가 게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큰 비가 오지요? 노아 시절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큰 비가 내리는데 은혜로워요? 저주스러워요? 아니,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큰 비는 저주스러운 비예요? 은혜스러운 비예요? 그게 은혜의 단비라니까요. 가뭄이 있는 곳에 지금 이 가뭄에 비 내려달라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진짜 은혜의 단비가 내리더라 그 말이에요. 게셈이. 그러므로 그 게셈은 나쁜 의미로서의 내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라니까. 그 물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피지요. 근데 그 의미로 보면 뭐예요? 그게 비만 바라보고 그게 좋다고 따라가면 사망. 그 빛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따라가면 생명.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 바로 표. 그게 뭐예요? 비. 그게 뭐예요? 물.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 말입니다.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 라고 하는 쪽에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구나. 예수님 떠오르지요. 맞아요. 예수님 떠올라요. 그래서 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비가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며 걸게 되어지면, 걸었다는 말은 농담이고, 그 비를 맞게 되어지면 투비, 하나가 된다. 그걸 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쪽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셔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파트를 쓰지 아니하고 뭐를 쓴다고요? 하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하야를 쓰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거기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기도 역시 무슨 단어? 하야 동사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임하심, 말씀의 임하심 다 하야 동사를 쓴다니까요. 응? 하야예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따 찾아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셨다라고 할 때의 동사도 똑같이 쓰고, 민수기 1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70장로에게도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야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하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요?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야 동사다 그 말입니다. 영이 임했다라고, 고하야. 여호수아 23장 15절도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말씀의 임하심 어떤 내용? 여기에서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유도해 가고 있는 내용은 비의 임함, 물의 임함, 말씀의 임함, 하나님의 임재, 이거 다 지금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요? 좋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홍수의 임함. 근데 이 홍수라는 말이요, 맞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홍수, 맞불. 근데 이 맞불이라고 하는 것은 임하여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곳, 그곳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홍수가 단순히 우리는 쏟아져 가지고 멸망시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의 본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몇 가지를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1장 2절 4절, 요나서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 학개 1장 1절 3절, 2장 1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그 요나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좀 제가 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 그 비가 임하게 되어져서 푹 젖으면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려고 보면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치환되어졌어요. 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례라 그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자기는 없고 생명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시각을 갖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결론 내리고 한 가지 문제 제기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임해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표로 임해요. 근데 그 표로 임할 때에 그 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끝으로 받아들여지면 뭐가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지고, 그걸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생명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결론, 비를 직접 맞으면 죽음이고, 비를 간접적으로 맞으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직접 맞아요? 간접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어디 안에서?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직접 맞아요. 그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물이 쏟아질 때 그걸 지가 해보겠다라고 덤비면 뭐고? 사망이고, 그 물에 빠져서 죽고, 그 물에서 헤엄쳐서 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직접 맞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비 맞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전달되어지면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 그 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임함, 임마누엘, 누구? 예수. 예수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무엇이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그 생명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노아의 형수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홍수를 무엇로 보니까 밖에 일어나고 있는 레이닝, 비옴에 대한 내용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쪽으로 다 맞추어서 번역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쏟아져야 돼요? 임해야 돼요? 쏟아져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거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7일 후에라는 말이 없어요. 7일 후에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7번째 날 홍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번째 날, 7이라는 날, 홍수.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무슨 단어를 쓰냐? 하야. 후에가 하야라니까. 그러니까 7일 후에 뭐 이 개념이 뭔 하얀데 무슨 후에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7번째 날 홍수 임함. 근데 홍수가 뭐라고요? 맞불이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맞불은 비가 쏟아져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물의 흘러감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로 인도하다, 안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7번째 날 중요하지요. 7이라고 하는 날, 이때가 바로 어디?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오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땅에 뭐라고? 덮이니 라고 하는 그 단어, 덮다, 거기에도 무슨 단어가 쓰여진다고요? 하야를 쓰고 있어요. 40주야를 쏟아졌다, 뭐라고요? 하야. 그 앞에 다 비가 내린다, 쏟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를 쓰고 있는데? 하야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 지금 막 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더 엄청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막 철철철철 넘쳐요. 막 죽었어요. 이 개념으로 다 생각을 갖도록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다 그렇게 지금 달리 해석을 해버렸다,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단어는 다 똑같이 임하셨다, 임하셨다, 임하셨다인데. 다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비는
임하시는 거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빈님은 임하시고. 그럼 빈님은 빈님으로서의 끝에 비는 비고 그 의미로서는 빈님이고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물을 하면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덮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물이 덮였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를 덮는다,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서는 까샤, 카싸. 아,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쓰거든요. 카싸. 그 다음에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가 덮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덮인다는 카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는데도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들었었을 때에는 뭔가 출렁출렁하는 그런 개념이 느껴지도록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카사는요. 창세기 9장 23절을 보세요. 셈과 9장 23절. 하체를 어떻게 해요? 덮다. 그때도 카사를 써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다 라고 할 때도. 출애굽기 15장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아니요. 홍해를 건널 때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게 덮다 카사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덮었더라라고 덮였다라고 하는 7일 후에 뭐 덮였다라고 하는 뭔 단어를 써요? 카사를 써야 되는데 카사를 안 쓰고 하야를 썼는데 왜 카사와 같이 번역을 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그 안에 숨어져 있다. 15장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라고 할 때 바닷물이 그들을 덮다 할 때도 카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출애굽기 36장 14절도 역시 같은 내용에서 카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몇 절이요?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의 털로 만들 때 11폭 덮다라고 할 때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요. 29편인가요? 시편 29편? 맞는지 모르겠다. 시편 2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29편 10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찾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무엇했대요? 좌정하셨대요. 어떻게 홍수 때에 좌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비와 함께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있으셨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 그 물,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 그 뒤에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홍수 때에 물로 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 힘과 평강을 주심이라니까요. 힘과 평강을. 그러니 우리에게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단비가 맞아요. 저주의 쓴물이 맞아요. 성령의 단비가 되어지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비, 물로 임하실 때에 그걸 끝으로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하면 그 물에 휩싸여서 죽게 되어진다. 대단한 물이에요, 여러분. 네. 이 대단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막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1획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끝으로 지킨다라고 하니까 네 재산 팔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약속이야. 너 포기해야 돼. 너 세례받을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받았어요. 덮였어요. 그 물이 임할 때에 그들은 그 물에 함몰되어서 죽지 아니했잖아요. 세례받았다니까요. 죽음에서 나왔다니까. 왜요? 그 세례는 그리스도로 덮임 받아서 그 물의 피해를 입지 아니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그 물을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 물을 막고 이겨낼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애국 전단과 완전 저기 구별되게 해놨네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다니까. 제사장도 있고 다. 그런 의미를 지금 전부 다 성경에서 똑같이 지금 노아의 홍수나 무엇이나 홍해바다를 거르는 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받는 것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노아 때에도 출애굽 때 홍해에서도 우리 지금 안에서도 다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해보겠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은 네가 물을 전부 다 한번 이겨봐라. 이길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럼 뭐예요? 손 들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만이. 아까 이야기했죠. 세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고요? 자기가 없다. 생명의 치환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제까지 해왔던 갑자기 끊어져서 한 3개월 동안 끊어져서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홍수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아니다.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배 안에 들어가서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하고? 은혜의 단비가 되어지고. 그렇죠. 은혜의 단비 아니에요. 오늘은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차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참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물 많은 바닷가에 가서 그 비를 우두두두둑 맞을 때 차 속에 있으면 참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그 차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 비를 맞으면 그것도 또 운치 있다고 말할라. 감기 걸려요.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주의 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다? 다 죽고 새롭게 드러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 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 안식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식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